창세기 45번째로요. 제목을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과 저주가 이제 선포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저주를 제일 먼저 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 저주가 이제 선포되고, 재미있게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과 여자가 먼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뱀이 먼저 저주를 받는다는 게 조금 새로운 부분이고, 어쨌든 아담과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꼬드긴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한다. 이게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등장하고, 이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내용과 복음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오역이라 그랬죠. 뱀이 가장 강경하다 그랬는데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뱀이었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되어 있고요. 3장 2절에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4절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뱀에 관한 명사가 5개가 나오고 대명사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은 용어가 뱀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예요. 뱀 어떠세요, 느낌이? 뱀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상이 들어오세요? 뱀 좋아요, 나빠요? 좋은 동물, 나쁜 동물? 아, 뱀 같아, 쟤. 우리 자매 뱀 같아.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정자매 뱀 같아.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자 같아. 그러면 기분은 좋을 텐데. 자매한테. 아무튼, 뱀 하면 우리의 그 문맥 속에는 좀 기분 안 좋아요. 근데 뱀 꿈 좋아요, 나빠요?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뱀 나오면 좋은 꿈 아니에요? 또 아이러니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뱀, 낫이라고도 하고 나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뱀 어떨까요? 오늘은 이 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창세기 42번째인가 그쯤에 이제 뱀으로 오신 예수 한번 설교 잠깐 했었을 때, 그때는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좀 더 깊이 아마 이 성경 전체에서,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에 있는 이제 뱀에 대해서 하고, 이 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뱀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뱀 하면 느끼는 그 상 있죠. 그 상처럼 하나님, 기독교 하면 느끼는 그 왜곡된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블로그에다 일루수가 누구야라는 그 코미디를 하나 올렸어요.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온당계 성도님 블로그 거의 안 하시는데, 그게 미국의 이제 옛날 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그 코미디언이 이제 그 코너를 하는 건데,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저도 한 10번 이상 봤는데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근데 뭐냐면 일루수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야. 이루수의 이름은 뭐야. 그거예요. 하는데 말하기 좀 죄송한데, 일루수의 이름이 누구야인데, 주한형 여기 우리 형제님이 나한테 이제 그 일루수가 누구야 물어보니까 그거
그러니까 죄송해요. 한번 시간 좀 보세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같은 용어가 있잖아요. 같은 용어. 그 용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정의해요.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뜻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이해하는 하나님, 온땅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혹은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 다르다고요.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내용의 의미가 달라요. 그거를 이제 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지요.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좋으신 분? 내 인생을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착한 분? 혹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 기타 등등. 하나님 상.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뱀으로 한번 비유해 보자 이 얘기예요. 일단 제가 그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뱀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스스로 뱀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과 저주와 고난과 절망의 원흉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세상에 발생하고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재와 주권과 사인 없이 발생하고 나타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지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악, 고통, 나한테는 나쁜 거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인정하시죠? 그 신앙이에요. 네. 그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섭리 안에서 발생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도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신학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으로 오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뱀으로 계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초월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처럼 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초월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것들,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시해 준 계시 내용물이 있는데 그게 뱀이란 얘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이단되는 거 아닐지? 진짜 중요해요. 잘 생각하시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뱀으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뱀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전 세계 문명의 모든 종교에 다 뱀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도 메두사라는 뱀도 있고, 하여튼 뱀이 있고, 또 그 뱀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뱀이 계시록에 가면 그 용이 돼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자축이며 진사오며 해가지고 12 그 애들 있잖아요. 걔네 그 토끼, 호랑이,
뭐 있잖아요. 기억이 뭐 쥐띠 무슨 띠세요? 그 띠. 예. 그거 다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용이 돼요. 용이 그거 다 합친 게 용이에요. 용이 이게 여기 좀 승천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이게 계시를 건네줘 준 거예요. 나 사실은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뱀으로 계시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이제 맞는지 틀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진짜 맞아요. 근데 제가 봐도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뱀을 그 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얘기예요. 뱀 꿈 꾸셔봤죠? 네. 자매님이 뱀 꿈 꾸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태몽이니까. 그 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얘기예요. 뱀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와 오류와 곡해 속에서 스스로의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만든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치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으로 하나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조현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피해 망상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묻지마 번제도 이런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이 사람은 그냥 웃었는데 나는 이게 날 비난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그냥 기분 나빠서 화를 냈는데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거 우리 다 해요, 안 해요? 다 어느 정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스스로 만든 율법의 감옥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것. 정신질환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조현병 환자는 자기를 지키는 내용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이게 뭐예요? 환상, 환시,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가치를 끌어당기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담하고 나누면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난 이게 다 내가 만들어낸 상이거든요. 그게 조현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근데 이런 증상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빨가벗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옷을 입고 오셨죠. 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끌어당겨요, 우리가요. 자기만의 이 보호장치를 만든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심리적 그 옷이 다 있어요. 그게 율법의 감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옷을 다 벗기시는 거죠. 그래서 나체가 되게, 마치 말하자면요. 스스로 만든 율법의 감옥에 갇혀 나오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타자, 역사와 환경과 시간, 즉 이 모든 것들의 원흉인 누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병적 증상, 즉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고 열망하는 신, 마치 조현병 환자가 자기만의 사상과 그 환시와 환청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자기 걸로 붙여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설명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송아지였잖아요. 모든 사람은 탐욕으로 설명하고요.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주체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스스로 만든 그 신은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신이어야 한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인간을 우상을 만드는 공자입니다. 그럼 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내용으로 신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보세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타자와 역사를 조정하고 조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조정하고 조작하려고 하죠. 인간이 느끼는 쾌감 중에 가장 그 인간을 기분 좋게 하는 쾌감이 있어요. 뭘까요? 먹는 거, 성적인 거, 존재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얻는 가장 즐거운 쾌감, 그게 타자를 내가 조정하는. 우리는 뭐 다 그게 안 되지만, 돈이랑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로 내가 사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이게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걸 못하는 남자들이 뭐해요? 무선 조종기로 이제 자동차 조정하고, 비웃으세요? 비행기 조정하고, 사람 조정 못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마다, 고대 시대는 자연, 중세는 종교, 근대는 이성과 과학, 현대는 뭐예요? 현대의 신은 돈, 화폐, 자본. 그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돈으로 뭐해요? 땅을 사죠. 그래서 돈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면 복 받는 거죠. 현대의 신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고대 시대에는 누가 신의 역할을 했어요? 무당이. 그래서 무당이 되게 존중받았잖아요. 무당이. 그 다음에 이제 중세는 사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사제. 근대는 철학자, 과학자. 지금은 우리 청소년이나 초등학생이 하고 싶은 직업 1순위. 연예인.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억을 줄 테니까 죄를 범할 수 있냐. 죄를 범하고, 어디 감옥에 2년 갔다 올 수 있냐. 2년 동안 10억 벌 수 있어요? 간대요. 요즘 대부분. 60%는 간대요. 내가 죄를 범하고 10억 받고 2년 들어갔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 요즘 그러잖아요. 돈이 신이에요.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이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세상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여러분, 개인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엔겔리우스 한 번 더 확인했고, 엔겔리우스가 뭔지 아시죠? 한 가게가 지출하는 소비 중에 식료품의 비율이 50%를 차지하면 그 집안은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게 전체의 그 수입이 200만 원인데 식료품비로 100만 원을 써. 그러면 그 가게 그 가게는 돈 많은 가게, 가난한 가게예요. 되시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쓸 돈이 한정돼 있어요. 딱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만 그러지, 부자들은 엔겔리우스가 낮겠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물건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중요해요. 우리 돈이 이렇게,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 신,
현대는 돈이라고도 하고 고대는 자연이라고도 하고 중세는 종교라 했던 그 신,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을, 신에 따라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본성이 욕망하고 소원하는 그 신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보세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모세의 지팡이를 뭘 상징해요? 절 보세요. 모세가 든 지팡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라니까요. 뭐 이걸 들어야지 땅이 열리고 바닷물이 열려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지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뭘로 봐요? 뱀으로. 다시 할게요.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던져지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뱀으로 보인다니까요. 출애굽기 7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뱀이 우리의 뱀을 죽이는 사건, 민수기 2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건 다 아시죠?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문 그 불뱀은 누구예요? 사탄, 악마. 누구예요? 다 아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나를 문 하나님은, 뱀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고전 10장 9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있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뱀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왜요? 한번 말씀 좀 묵상하는데 이해가 좀 안 돼요. 뱀에 물렸어. 그래서 막 독이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제를 줬어요. 뭐요?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봐. 아니, 쳐다만 보래요. 뱀에게 절하고 뱀에게 치성을 드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뱀을 쳐다봐. 근데 본문에는 뱀에게 멸망당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들이 왜 안 쳐다봤을까요? 놋뱀을. 여러분 쳐다보시죠? 보셔요? 왜 안 쳐다볼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에 그냥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될 것 같은데 안 쳐다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쳐다보지 못합니다. 나를 문 그 놋뱀을 쳐다볼 수 없고 보기 싫기 때문이에요.
뱀 독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문 그 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요즘 들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지식은 어차피 뭐예요? 까먹어요. 어차피 잊어버려요. 지식은, 정보는. 사람들이 예수가 뱀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해주면 될 것 같는데 저도 그러는지 알았어요. 진짜로 어렸죠.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고. 누구한테? 잘못된 교회에게, 목사들에게, 타락한 목사들한테, 종교 장사하는 목사들한테 속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순수했어요. 진짜 순진했어요. 순진하면 망해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이걸 잘 전하면 알겠다 했어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요, 물론 모르기 때문도 있지만 이 지적인 저항감이 아니라 심리적 저항감이 이게 장난이에요. 사람 각자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삐지는 거라고 해요. 자매가 삐지면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냥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특히 감정을 건들면 안 돼요. 지식이나 정보나 내용이 중요한 게 감정을 건들면 그게 하나님이라도 기분 나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다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하는 걸 배워야 돼,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자기만의 소위 말하는 편견, 아집, 고집, 개똥철학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 혹은 두 번째로는 자신이 독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내가 지금 독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몸이 굳어가고 있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해.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아픈 걸 자각하지 못하는 걸. 그 문둥병, 나병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문둥병이 걸려있는,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뱀독에서 지금 몸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팔팔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바보 멍충이. 한 달락 내려오셔서요. 불뱀에 물렸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불뱀에 물렸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준 실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독에 자신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용납하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해요. 그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몸에 뭐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사람 몸에 독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간, 콩팥, 또 자매는 자궁도 해독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간이 약해지고 자궁이 아파서 이제 병나잖아요. 몸의 독소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죽여요? 사자가 죽여요? 호랑이가 죽여요? 누가 죽여요? 사람은 사람이 죽여요.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토끼 10마리가 있어도 토끼 한 마리만 먹고 배부르면 끝나요. 9마리는 먹어요, 안 먹어요? 걔네 배부르면 안 먹어요. 왜요? 내 밥이니까. 근데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왜요? 독이 있으니까요. 독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원은 뭐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다. 사람 몸에 진짜 더러운 악취가 나는지 아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니까요. 독이 흘러나와요. 왜? 내가 독뱀에 물렸으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용서치 못한 사람의 행실이 이웃들을 공격하는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몸에 독이 나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해요. 구원의 지혜. 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론. 고린도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21절에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 있죠? 이 전도는 교회 홍보하는 그런 전도지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세상에 가장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듣기도 어려운 이 얘기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아유 진짜 미치고 환장하죠. 미련해 보여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뭐예요? 뱀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뱀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고전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왕이에요. 세상 왕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냐 얘기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아요.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에요. 근데 게으른 자,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뭐죠? 게으른 자가 아니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를 게으른 자라 그래요. 이상하죠. 그 사람은 구원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냐? 이 문제예요. 지식은 개별적인 정보입니다. 조각과 쪼가리와 파편처럼 흩어진 율법입니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 지혜는 율법으로 주어진 지식을 하나로 연결하는 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게 이런 얘기가 있죠. 뭐죠? 구슬이 서말이 몇 개예요? 말이 3개 있는 건가요? 이게 말통이 이거? 그 이만한 이게 한 말이잖아요. 이게 말인가? 아무튼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 많네요. 그러면요. 그게 뭐 해야지 보배가 돼요? 꿰어야지. 하나로 만들어야지 보물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개별적인 지식과 정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가 돼야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개별적인 조항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로 내 안에서 종합되고 설명되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성경이 지혜로운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지혜로워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지혜로워야지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옥과 자기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죠. 세상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복, 율법, 신비, 권위, 지식들이 개별적으로 흘러터져 조각나서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심판 받는 거예요. 이 껍데기로 내용을 먹어야지 진짜 생명이 돼요. 그래서 알아 뭐예요? 드신다. 알아 먹는. 어떻게 아는 것과 먹는 것과 연결이 되죠? 우리나라 말 참 재미있어요. 알아서 뭐 해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막 듣다가 막 설교가 어려우면 뭐라 그러세요? 못 알아먹는다. 체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설교가 뭐죠? 부담스러워요. 책기, 소화가 안 된다. 과식한다. 별 말씀을 다 하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드셔서 소화를 잘해야 돼요. 소화를 못하면 머리 아프고 두통 힘들죠. 지식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쵸? 성도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운율로 작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별적인 절 보세요. 이번 주도 자매를 공부할 때 음계가 몇 개 있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몇 개? 이거 안 세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음계 몇 개 있어요? 7개. 7개를 화성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게 조작하면은 뭐가 나와요? 화음이 나오죠. 노래가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색이 몇 개 있어요? 색,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색. 빨주, 노초, 파남보. 7개 색 맞나요? 아니에요? 7개래요. 7개를 원래 원색은 7개예요. 7개를 다 합치면 무슨 색깔 돼요? 왜 검정색이 될까? 저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내가 미술을 하면 다 이게 검정색이 돼. 왜 그런지 몰랐는데 색깔 다 합치면 검정색.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을 뭐라 그래요? 검다고 표현했잖아요. 검무현 누루황. 누른다고 그래. 아무튼 넘어갈게요. 7가지의 색을 잘 조합해서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7이라는 언약을 7날을 통해서 언약을 다 건네줘 개별적인 내용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지혜로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매여서 율법 안에서 율법적인 자기 의에 갇혀서 스스로 정죄하는 율법의 가봉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인 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예, 수 글자로 뭐예요? 이응, 여, 시옷, 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가 그 글자가 내용으로 나한테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글자가 개별적으로 모아서 문장이 되고 단락이 되고 책이 돼서 지혜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글자로, 문자로, 말씀으로, 말로 오셔서 말귀를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죽어서 양식이 돼서 우리한테 먹힘으로. 그래서 알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는 기능을 뭐라 그래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가 율법의 개별적인 내용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종합하여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뱀의 지혜를 잘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뱀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껍게 딱 결론 내렸습니다. 지혜는 그 뱀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그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면 아픈 거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프신 분도 계시는데 몸이 아픈 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간증도 했지만 뭐 설교 다 들으시겠지만 파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리더로 계시는 집사님이 이제 자궁에 혹이 나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워낙 이제 기복주의 교회나 이런 교회에 이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신다는 얘기죠. 아니, 교회도 옮기고 새롭게 이제 교회 개척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그 교회 목사가 이상한 거 아니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잘못된 길을 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게 나이에 사셔서 10년씩, 20년씩, 30년씩, 40년씩, 50년씩 흘러가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아파져요? 아파지죠? 이거는 저주예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치요? 몸이 자동차로 새 차는 잘 굴러가고 헌차는 잘 안 굴러가잖아요. 그거 고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차도 했잖아요. 이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뭐 계시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 전에 기복주의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아프면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사탄 마귀 병마 물러갈지어다. 그 목사 불러놓고 안수하고 기도시키고 저는 기도도 못해 그래서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옳지 않다. 그게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됐다고.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생각하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서. 아무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분이 안 계셔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적 규정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여러분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좀 많이는 상담 안 했지만 얘기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패턴이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죄책감을 정당화하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해요 지금 실제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증상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혜가 생기니까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아프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근데 그걸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은 뭘 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신앙은 뭘 배워야 돼요? 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알아가고 지혜롭게 살고.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합력이 지혜의 과정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하나로 협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악에 빠져 있게 되지요. 예수님은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럼 지혜가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대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몰라요. 혹 들어주셨어도요, 그건 반드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큰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지요. 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자연 법칙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거의 올백을 맞아야 되고 가능성은 희박해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런 자연 법칙이 통용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통용돼요?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있지요. 방법은 알아요. 그 법칙이 우리에게 통용돼야지 부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안 할게 이제. 자연 법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지혜가 어디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그 제가 설교할 때 뭘로 해요? 성경책은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책은 안 가지고 오시지만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철학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왜?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 가르쳐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른들 설교하는데 회심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회심이란 단어 처음 들었다고. 30년 교회 생활 하셨는데 회심이라는 기독교 진리를 설명한 그 용어를 처음 들었대요.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부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기독교 경전과 기독교 서적을 구입한 유일한 기간은 저랑 공부할 때. 그 이후에는 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배우는 방식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일반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뭔지 모르죠? 지혜에 관한 내용도 뭔지 모르죠? 지혜를 배우지도 않죠? 그 무슨 지혜가 있어요? 냅다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기도하다가 마음 평안 없고. 죄송한 말, 신문에 다 나온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강남의 큰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 세 교회 뭐예요?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소망교회. 지금 세 교회가 다 문제 있어 지금.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강남의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 사교업 모임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했대요. 정확하게 그 안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의견이 돼요. 맞잖아요. 강남의 그 새로운 유행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그 정보도 교환하고 학교 어디 다니냐 그러고 학원 어디나 물어보고 또 어른들은 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소망교회 다녔으니까 권력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배들이 끝나서 밥 먹으면서 이제 청탁도 하고 이런 판이었다니까. 물론 일부 교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복음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에 관한 얘기를 말하기보다는 인간에게 필요한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거예요. 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박에 진리를 깨닫고 도가가 말했던 것처럼 도가도 비상도인가 진리를 얘기할 때 그 진리는 곧바로 없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무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삶을 통해서 배워가셔야 된다니까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받는 훈련. 그래서 시중에는 감사 훈련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 세상을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악을 나에게 경험되는 악을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 감사가 그 감사는 아니에요. 예. 지혜로 해석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고통, 좌절, 눈물, 아픔과 서러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감사함을 받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아프죠. 나의 죄와 악을 고스란히 봐야 되고 나의 부패한 양심을 고스란히 인정해야 하니 얼마나 아파요. 정신질환 걸리는 것처럼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뱀으로 오신 예수 믿으세요 읽고 설교 마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뱀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뱀으로 나에게 오신 것을 알고 그 예수가 노뱀이 되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을 쳐다봐야지 뱀독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